된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용광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최재성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저희 정말 형님이시인데 우리 최재성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또 주연의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지금 17년째 됐습니다. 17년째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저희 사역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광 박양희 선교사 가정이고요. 예, 넘겨주시면 저희 가족입니다. 딸만 셋입니다. 딸만 세 명 있는데요. 첫째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이제 올해 인도네시아는 가을 학기제라 5월 말에 졸업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내년에 입학 원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가 막내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를 우리 그 주은혜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이제 단기 선교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카르타에서 만나 뵀었는데요. 실은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수마트라라는 섬입니다. 수마트라 섬의 맨 아래 보시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람뿡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최남단에. 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길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자바섬인데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내리셨던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우리 강병옥 지사님이 사셨던 곳, 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인구의 40%가 넘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40%가 넘는 종족이 자바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발전돼 있고 가장 일을 잘하는 그런 종족이 있는 자바섬이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좀 넓게 되어 있는 곳이 보르네오 섬.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르네오 가구,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보르네오 가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깔리만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서부 깔리만탄이라고 써 있는 곳에 저희가 또 사역하는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슬라웨시 섬, 바로 마지막에 보면 파푸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띄어져 나가서 다른 나라가 됐고요. 파푸아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제가 작년에 보고했을 때 2억 7,800만 정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1년 사이 2억 8,400만으로 또 인구가 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엄청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4위이고요. 그리고 수도는 자카르타고요. 종교는 6개의 종교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그리고 그 종교를 6개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국민은 그 중에 한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무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의 주민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름과 그 밑에 보시면 종교란이 있어서 그 종교란에 자기의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87%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실 것은 인도네시아가 아주 기독교인도 많은 나라입니다. 7.5%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10%까지도 보거든요. 어쨌든 7.5% 천주교 합쳐서 10%가 되면요. 어떻게 되면 2억 8천만 명에 10%만 돼도 2,800만 명. 한국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많고요. 대형 교회도 많고 작은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슬림이 많아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종족은 1300 종족이고요. 자바족이 40%가 넘어가는 종족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 사역지를 이제 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이랑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사역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넘겨주시면, 저희가 사역하는 람퐁 지역은 도서관이 이제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사역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가정 두 가정 거의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서 그 방과 활동 프로그램, 복원 프로그램, 뭐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절기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듯이 인도네시아 절기, 이슬람 절기, 기독교 절기, 그리고 광복절, 뭐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마다 프로그램을 가져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일과 그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저희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습은, 인도네시아 문화는 그 단체의 리더가, 그 저희 도서관의 리더가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활절 날 모였는데 부활절이 뭘까? 라는 단어를 던지며 제가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들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들에게 내가 그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들은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나심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해요. 제가 열매가 엄청나게 막 한번 전하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슬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전도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번 듣고 다시 오시기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택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주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초청자들을 데려와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이슬람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슬람 부모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되게 큰 케이크도 주문해서 같이 성탄 축하도 하고, 그리고 달걀을 삶아서 부활절 때는 또 그림 그리게 되어서 상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저희가 도서관 4군데 중에 2군데를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기에는 4군데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길 원하지만, 아직까지 다는 아니지만요, 한 군데는 미자립 교회에 예배, 주일마다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나 또 성탄절 때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 중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매주 한 번씩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협력사역거든요. 현재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열은 게 아니라 원장님이 기독교인인데요, 함께 연합해서 기독교 일반 유치원인 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함께 영어 교육을 제 아내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인도네시아는 학교마다, 그리고 유치원도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종교 시간에 이제 반이 나뉘어요. 그러면 이슬람 아이들은 이슬람 선생님이 데려가고요, 기독교 아이들은 제가 앉혀놓고 4살, 5살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에게 제가 전서 때 했던 그런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PPT 띄워놓고 책을 가져다 놓고 테이프 붙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 지질하게 안 듣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클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한 것이 이제 기독교 고아원입니다. 여기는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 일반 교육을 하는 것만에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내가 저에게 제안하기를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암송 구절을 이제 매주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이 외워오면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암송도 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줘요. 1점, 2점 외우는 절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돌아가면 저희가 달란트 시장을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선물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해서 달란트 시장을 그렇게 해서 말씀 그리고 암송을 하고 나면 저희가 구절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나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간식을 저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음식 대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난하다 보고 그리고 고아원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먹지만 대부분 야채로 그냥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매주마다 간식은 전달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좀 영양식 있는 것들을 먹이자 해서 집에서 브루스타 그릇 그런 거 다 싸갖고 가고요. 아내가 이제 미리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양념을 해놓고 해서 이제 요리를 이제 해서 각자 그래서 뭐 잡채도 해 먹어보고 불고기, 떡볶이, 한국 음식, K 푸드를 많이 하고 현지 음식도 이제 같이 나누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현지 교회와 함께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서 4박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옵니다.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 수준입니다. 화교들이 다니는 교회로 뭐 재정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교인도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이 헌금을 하고 물건을 받아서 믿지 않는 다른 섬 이런 데로 가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현지 목회자들 다시 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각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전도 설교를 합니다. 저도 복음전도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를 앞으로 나와라. 한국에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막 전도 집회하고 부흥회하면 그랬잖아요. 믿고자 하는 사람 나오면 영접 기도 시키고 막 안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이름을 적고 각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미자리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매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여기까지가 람풍의 사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르네오 섬 서부 보르네오 섬에 있는 지역에는요 기독교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물을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육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실은 올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 뭐냐면 현지 단체와 함께 방과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단체에서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역이었는데 현지 단체에서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해줘서 세 반으로 나눠서요. 가난한 아이들 세 반으로 나눠서 그 아이들이 일반 교육과 그리고 일반 교육 끝나고 나면 기독교 교육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재능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악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재능에 맞게 또 재능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아이들은 노래 그리고 악기를 잘 다는 기타라는 기타, 피아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의 예배 인도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도 되게 가난한 지역이라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교회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더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현지 저희 사역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연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 가족, 저희 아내 아까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회복돼서 같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남겨진 아이들이 또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대학과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저희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넘겨주시면 드리마카시 무슨 말씀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는 뜻입니다. 드리마 가시. 인도네시아 오셨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좀 듣고 함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찬양인데요. 옛날 스타일 노래예요. 옛날 스타일 노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멋진 찬양 가수가 부르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실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요즘 노래처럼 이렇게 막 박자가 쪼개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어르신들도 또 같이 좀 가사를 생각하고 할 수 있어서 좀 한번 불러봤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일학교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죠. 뭐 요즘 젊은 그리고 학생들은 이 찬양을 많이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본문이고 그리고 익숙한 또 찬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은 사도행전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적을 이루셨던 구약과 그리고 사복음서에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던 행적들의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교회와 함께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제9시 시간은 언제냐면 그 성경 맨 밑에 관절을 맨 밑에 보시면 숫자로 4라고 써 있으면 오후 3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뭐 물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만 꼭 5번 해야 되고 3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습은 뭐였냐면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제9시 시간 오후 3시에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표현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고 끝났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갔다 왔으니까 나는 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셨던 그곳에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시고 언제 나오십니까? 물론 우리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죠.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건 이런 데도 안 나오시면 큰일 나요. 무조건 나오셔야죠. 그죠? 이런 데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예배당이든 아니면 밤에 내 집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바빠서요. 그리고 지쳐서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무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냐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오는 싸움입니다. 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백독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아뢰는 이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서 가냐면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이 있는 곳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미문. 그냥 일반적으로 미문하면 모르지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이 그 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으로 완전히 도배된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문에 베드로 요한은 올라가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그리고 그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런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는 장애인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그 문 앞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외관적으로 기가 막힌 곳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앞에는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예, 뭐라고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진짜 멋진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성전 앞에 가난한 자가 있고 구걸하는 자가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들의 외관상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게 하늘 앞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근데 외관상은 그럴싸한, 거칠에만 멋있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앉아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자를 표현하면서 뭐냐면 그가 거기 앉아있는 뭐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3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고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매달려서 올라온 이유가 나는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와 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4장에 보시면 그 사람의 나이를 40여세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왔을지 뭐 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커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구걸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비를 요구할 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겠죠. 그리고 가족들이든 누구든 거기다 놨겠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받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내 삶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요.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왜 오셨죠? 목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앞에 보니까 코람데오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아니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네, 아멘이시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겨우겨우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저희 교단 아니면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외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들도 있고, 뭐 자립한 교회, 미자립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씁쓸한 얘기들을 듣게 되면 아니길 바라지만 정확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소리를 들을 때 뭐냐면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오면 외로워서 교제하기 위해서 온대요.
뭐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이냐면 나는 지금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더 실은 뭐 우리 식당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큰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밥 먹을 때 한인국 식당 저희 좀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업차 온다는 소식들이 좀 있어요. 들려요. 아니길 소망하지만 씁쓸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은 일반 성경에는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주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의 맨 앞에 되어 있어요. 4절의 맨 앞에 주목하다는 말을 먼저 던져 놓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나 구약성경에서 맨 앞에 놓다는 의미는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는 그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단어는요 그냥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적극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어떤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고 사랑하고 애정이 담긴 그 단어가 바로 주목하다, 눈여겨보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선교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요나의 아주 여러 줄다리기 싸움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사랑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요나는 그들은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더 나가서 아수르라는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BC 722년에 망하는데요. 그런 적국과 같은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계속 줄다리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요나는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뱉어 나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구원을 받게 되는 회개하는 역사를 보고 열받아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그들을 사랑함이 잘못된 거니? 라고 요나에게 던지며 끝나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야겠다. 그리고 제 초창기 기도 편지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편지를 그렇게 제목도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엄청나게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합니다. 저에게 많은 속임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만약 선교사를 관두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정년을 퇴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뭐에 주목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원의 교회는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뭘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많은 부분의 성장에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흔히 말하면 재정의 안정과 교회가 인정받는 것, 더 나가서 실은 뭐 교회가 더 크게 건축을 하거나 더 멋있게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립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에 주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얽매인 자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는 자들. 저번 주처럼 4명의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연락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여전히 그 안진뱅이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를 바라보고 있어요. 뭘 줄까?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40년 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은 그의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였죠. 삶은 해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 요한이 정기적으로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렵나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베드로 요한도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곳이었고 그 성전 아름다운 미문 앞에 그는 늘 있었어요. 그리고 늘 보면서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앞편을 보시면 2장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내용이 있죠? 성령이 임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배와 또 공동체와 서로 나눔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 요한처럼 진짜 믿지 않고 정말 낙담하여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도 몰랐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고 성령 은혜 가운데 임한 자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혼에 주목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안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목을 했을 때 일어날 때들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는 돈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예,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에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나는 은과 금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은 돈이 필요 없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되는, 아니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도 운영을 하려면 헌금이 필요하고 선교사도 사역하려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의 전부고 내 안에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것과 그게 필요하지만 나는 그걸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고백은 다른 거라고요. 베드로 요한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돈으로 살지 않는 나, 그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일 때는 세상의 모든 것, 물질만 있으면 다 돼. 내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다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믿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나를 살게 하는, 앞에 찬양했던 수많은 그런 곡들처럼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돈을,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어떤 것이 먼저라는 거냐.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게 되냐면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묵상하게 됐어요. 4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본문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하고 나서 제가 또 한번 묵상하는데 이 뒤에 말씀에 너무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냥 치유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으로서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재정으로 돈은 줬겠죠. 구걸했을 때 구제는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요. 그 마음속에 안진뱅이였던 그는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 자리를 채우는 것, 우리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주목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슬람 사역을 하다 보면 구제나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도서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이 흘러감에도 많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초창기에 이슬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던 가정이 있냐면 정말 이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역자와 함께 그 가정을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플 때마다 병원이 가야 되면 제 차를 가지고 모셔다 드려서 치료도 받게 하고 입원도 시키고 퇴원하게 되면 퇴원도 시켜주고 그리고 사역자와 함께 계속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퇴원할 때 데리고 오면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같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자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역자를 내려주기 위해서 하면서 야, 이제 좀만 있으면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뭐 다음 방문 때든지 언제든지 하자. 이 아주머니가 퇴원했으니까 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돌아가서 장거리를 운전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었는데 갑자기 사역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소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에 뻥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분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많은 구제와 많은 도움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란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동안의 응어리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도 구제를 하고 선교사도 구제를 하고 그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뭐예요? 구제와 봉사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영혼이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은혜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베드로의 연처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믿음으로 복음에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